오늘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가지고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계신 예수님은 어제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하시고 오늘의 본문처럼 마른 무화과를 보며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맛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재에도 넣어드렸지만 무화과 나무는 원래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무화과 잎을 따서 자신의 몸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천지창조 때부터 있던, 그리고 확실하게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딱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를 보면서. 그리고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요, 베드로도 더 대단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화과 나무만 말랐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말랐을까요? 그냥 무화과가 분명히 마르긴 했겠죠. 근데 어디까지 말랐대요?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대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뿌리째까지 마른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천지창조 때부터 있었던 나무였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통하여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눈에 보이는 나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기대게 되죠? 보이는 건물에 기대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건물의 화려함에 기대게 되죠.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인 우리의 자신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세 가지가 마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는 시기에 마가복음은 기록되었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약하여집니다. 마가복음은 그 약해지는 믿음,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가 있고 내 가족이 십자가와 콜로세움 사자밥이 되고 나무에 묶여서 로마의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활활 불태워질 때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하여지겠습니까? 약하여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불안한 마음이 마가의 공동체와 로마의 교인들의 공동체에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를 보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것 같고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은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여러 군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사람의 뭘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대요? 들려온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풍랑을 잔잔시킨 예수님은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5장 34절에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5장 36절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실 때 회당장에게,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 한마디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목사도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저는 너무 행복하죠. 그냥 저는 하루하루도 행복하고, 어제도 여기 마트에 여기 마트에 살아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서로 저도 사복을 입고 양복을 안 입고 마트를 갔으니까 그분도 그러니까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어제 바로 끝나고 카톡을 길게 보냈습니다.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네, 저는 하루하루가 재밌습니다. 근데 또 어느 순간에 목회하다 보면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순간이 올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제가 목사로서 매일매일이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또 지나가던 사람 한마디에 목사의 마음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목사 안 하면 이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질 나중에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반응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잔을 가득히 채우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년에 3번 나와서 뭐 하는 곳이죠? 기도하고 죄 용서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실제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서 예루살렘 가서 볼 수 있는 건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서쪽 벽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건축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 성전이 사라지면 신앙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도와 나의 용서받음, 죄 용서받음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당연한 질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을 보았던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이 제일 먼저 들었던 질문은 누가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 나올까 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음에도 왜 우리가 약하여집니까?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이 무너지셨습니까? 그거 아닌 거 너무 잘 알면서도 보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목회에 없는 두 단어가 있다고 제 아내한테 농담으로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목회에 없는 두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건축이라는 단어예요. 농담으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뿌듯해할 수는 있으나 내 안에 성전의 무너짐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겠다가 저의 다짐입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 성전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면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싶겠죠. 사람들의 몸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도 믿지만 성전교회에 수적인 부흥도 허락하신다고 하면 저는 교회 건축하지 않고 세종대 강당 들어가는 게 제 꿈이자 소망입니다. 건축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성전을 각자의 자리에서 세울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때 역사적으로 보면 80대 중반쯤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니엘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다니엘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기도의 멈춤이 오래도록 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만 참으면 된다고 그래요? 30일. 다니엘 6장 7절에 왕이여 조서를 내려서 며칠 동안만
30일 동안만 왕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다니엘이 80대 노구인데 뭐만 참으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불 쓰고 하고 원래 하던 대로 기도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80대 노구의 다니엘은요, 80세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리라는 확신 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요. 왜요? 80년 동안 느꼈고 앞으로도 느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유일한 분임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제가 재작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페르시아 문명을 보러 이란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이란이라는 곳을 제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페르시아 문명을 보러 이란을 갔다 왔는데, 이란의 수사, 그 수산궁 있죠. 느헤미야가 왕에게 수를 따랐던 그 수산궁 앞에 가면 다니엘 무덤이 있는데, 다니엘 무덤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모스크예요. 모스크. 누구도 다니엘을 선지자로 알아요? 이슬람도 다니엘을 선지자로 엄청나게 섬겨요. 왜요? 누가 보기에도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만큼 기도의 능력을 맛보아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받은 줄을 믿으라. 여러분, 내 소원이 내 욕망에 감추어진 그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의 형통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걸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알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뭐가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해달라. 세 번째는 용서가 마르지 않게 해달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25절은 성전의 또 다른 역할인 뭐죠? 용서예요. 용서. 죄 용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김정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옆에 있는 집사가 한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북한의 뭐 김정은이고 러시아의 푸틴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는 그 사람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부글부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담임 목사 나가는데 제가 친한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용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파장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 용서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을 명심해라. 목회하면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도하죠. 근데
기도하면서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보고 예수님이 너 이거 봤니? 넌 이거는 마른 건 보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야기하면서 네가 원하고 바랄 것은 내 믿음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신앙인 됨으로 내가 용서받은 사람처럼 남을 용서하는 용서가 마르지 않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네가 원하고 바랄 것은 이거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송정교회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차장이 조금 부족해도 행복하고, 주차장이 제가 어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혹시 주차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고 바로 내려갔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막 차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엉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어제 저녁에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우리 관리 집사님에게 장문의 카톡을 제가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면, 특세 첫째 날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오기에 교회 차가 6대가 주차하니까 사실 6대가 이미 주차장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참 차대기가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시까지 오셔서 모든 교회 스타리아와 스타렉스와 모든 차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제가 부담할 테니 특세 마지막 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딱 나왔더니, 여러분 오실 때 보셨습니까? 교회 관련된 차가 하나도 없는 게 저는 예배 드린 것보다 그게 더 기쁘더라고. 왜? 성도들이 편안하게 여러분 주차 혹시 걱정돼서 못 오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은 제 차만이 아니라 모든 차를 빼놨으니 여러분 내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언제가 가장 고비인지 아세요? 수요일이 가장 고비예요. 월화는 그나마 나오는데 수요일은 벌써 피곤이 밀려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은 용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그 변덕스러운 회중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변덕스러운 그 마음을 보고도 나는 너를 여전히 용서하느니라 결단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도 혹시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다면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마르지 않아 용서할 수 있는, 용서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용서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은 날마다 수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